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받으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노릇 한 적이 없지만 자유했을 때는 종노릇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루에 할 일과 그 해에 할 일, 오늘과 내일 할 일을 남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차별을 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일을 어려운 환경에서, 엄한 환경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400년 동안 머물던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전과 저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결과였다. 이것이 출애굽기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갔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얘기가 터져 나왔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온 결과 너무 큰 거인들이 살고 성은 너무 견고하다. 한 장관을 세우고 되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들의 기대는 그런 거죠. 보다 나은 음식과 생활 환경,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에 애굽에서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거칠죠. 그래서 애굽이 더 낫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아이들은 단번에 대학에 들어가고 교회 등록 후에 약국과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 모든 투자에 성공하고 소득을 크게 얻고 원하는 기대보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런 잘됨과 누림을 누구나 기대하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분명하다면 고민이 적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좀 판단하려고 하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뭐죠? 더 좋은 건강입니까? 모든 투자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잘 되죠. 그러나 참으로 주시려는 선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이것이 선물의 핵심이에요. 애굽 신들을 섬겨했던 자들이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는 늘 예배가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서 탄식했던 자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저들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열어주심으로 소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발걸음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 나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디자인한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생활 속에 흐르는 그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달라졌다, 마시는 것이 달라졌다,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 먹던 그 음식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대로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죄를 지워버리고 정결케 하신 은혜를 성령 안에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이다, 축복이라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동사와 자유, 다 어근이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동사는 종된 상태에서 중단시키다. 종된 상태를 중단시키다. 부정과거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료하셨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얻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서 이미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사 자유를 썼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이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동족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살게 할 경우에는 7째 해 안식년에는 풀어줘라. 자유케 해줘야 된다. 나는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 신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목적이 있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은혜가 와서 자유가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죠.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건강하기만 하면, 소득만 많아지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들이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은혜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 해결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바로 앞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종인 하갈의 자식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삭은 자기가 자식이기 위해, 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있는 자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아들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회를 몇 번 와줘야 되고, 최소한 헌금은 이 정도 해줘야 되고, 최소한 기도는 이 정도 드려줘야 그 아들됨을 유지하면 그건 종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 하반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다는 거죠. 바로의 군사가 이미 홍해에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 바로의 그 영이 따라다니는 것 같잖아요. 야,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바로 밑에 가서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자,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서 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뭔가를 해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야 은혜를 더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노력해야지 기본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개의 통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땀을 흘려 저축해서 모으는 통장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송금해 주시는 통장이에요. 두 개의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송금하시는 거금을 보면서 너무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그 통장은 접어놓고 치워놓고 자기가 돈을 넣는 그 통장만 보고 살고 그것으로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빈곤한 삶이 이어지는가, 그런 말이에요. 제가 토스라는 인터넷 은행 앱을 하나 깔았거든요. 자꾸 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떠요.
보니까 돈을, 현금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게 떴어요. 사진. 제 집 앞에, CU 앞에까지만 제가 걸어가면 20원이나 주겠대요. 20원이나. 그래서 CU 앞에 가면 또 한 200m 앞에 거기까지 걸어가면 또 20원 또 준대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걸으면 10,000원도 벌겠다 했더니 최대한 줄 수 있는 하루의 돈은 100원이에요. 5번만 걸으면 100원이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 달이면 3,000원이나 되잖아요. 이제 신세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3,000원 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걸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총액이 3,000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걸 어떻게 신세를 고쳐요? 그거는 이 은행이 홍보하면서 계속 이 은행을 써달라고 계속 보이는 사인에 불과하지, 이것이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크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토스에서 지급하는 20원과 같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통장을 열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송금하시는 거금의 통장이에요. 그 통장에서 기쁨이 오고, 그 통장에서 소망이 오고, 그 통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자가 주님의 구자고, 주님의 구자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쪽으로 해결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의 길을 닫아놓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40년 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의 자원을 봤어요. 40년 동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코로나 시대에 성경 읽기도 제대로 집에 있으면 못했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배당도 별로 못 갔어요. 그냥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구원이 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20원씩 주는 그 구자를 이틀인가 경험하고 다시는 그거 안 해요. 열심히 해봐야 40원 벌려고 나가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그럼 딴 일을 하지 그걸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길 건너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20원이 들어와요. 안 받고 말아요. 안 해. 근데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그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심장으로 일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핵심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생명의 계좌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계좌를 열면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수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은혜의 계좌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찬송에 보면은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여러분, 풍파가 막 일어나요. 삶의 풍파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면 풍파가 잔잔해져요. 어두운 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타나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그분의 자원으로 그래요. 300장 2절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얼마나 절망이 가득합니까? 친구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속삭이고 새 희망을 주세요. 싸움이 맹렬해서 두려워 떠는데 승리의 왕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결론은 이거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다 함께 부릅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299장도 부를까요? 299장 3절 첫음만 주세요. 부릅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선교사님들이 제게 교회는 얼마나 어려우세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번에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전에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코로나 오기 전보다 제 영적 상태가 더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주님이 제 가까이 더 다가오신 걸 느꼈어요. 선교사님, 주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더군요. 선교사님도 저는 사랑한 걸 믿어요. 은혜의 세계에 있으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럴 수 있죠. 못 모이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문이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나서 할례를 받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은 율법의 종교, 은혜의 종교, 그리스도와 할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할 건가? 내가 하면 지금 힘드실 거예요. 말도 못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다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것이 더 많아졌고 더 분명해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성경을 못 읽고 있어요. 기도도 잘 못해요. 복음 전하는 지 정말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율법주의일 수 있어요. 새로운 율법주의일 수 있어요. 저희 군에 있는 아들이 집에 오면요, 어떨 때는 뭘 한아름 싸와요. 뭐 사가지고 온다고요. 근데 어떨 땐 빈손으로 와요. 세탁하는 옷만 가지고 와요. 그래도 우리는 걔가 뭘 싸우든 뭐 빈손으로 오든 뭐 빨래할 빨랫감을 갖고 오든 관계없어요. 걔가 오면 우린 좋아요. 우리는 그 아이를 기뻐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수용된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그분을 기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국류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어요. 우린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에베소서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이 같은데 그 소망의 성격은 의의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이에요. 자, 이 의는 처음에는 칭의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완벽한 의로운 자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은 천국에서 완성돼요. 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는 두 마음으로 갈등하고, 여기서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 그 일을 처음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도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그래도 그를 만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은 의의 소망을 주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속썩이고 율법주의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의의 소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노심초사 애쓰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요. 잘 기다려야 돼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좋아요. 기다리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다림을 읽다가 시편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131편이에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자 하는 것이 131편이에요. 여러분, 젖먹이는요, 모유에만 집착해요. 자기 어떤 형편에만 집착해요. 근데 젖된 아이는 모유 플러스 어머니 품이 가지고 오는 안전함과 따뜻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것, 반드시 어떤 내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 매달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원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사진에 올리는데 전부 애 자는 모습, 그런 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신호 대기할 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이는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엄마 품에서 그냥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조급함이 있어서 이것도 해드려야 되고 저것도 해드려야 되고, 우리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지 그분이 좋아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정말 너무 기쁘게 못 해드렸다 이러면서. 여러분, 의의 소망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맡기면서.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을 해줬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막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차렸거든요. 막내가 막 어떻게 했는지 막 애가 나와갖고 막 차리는데 비몽사몽간에 차리다 들어가요. 나중에는 아빠 제가 차린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막 그 음식을 차려주고 들어가거든요. 오늘 걔가 안 일어났어요.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안 일어나도 된다는 거죠. 그걸 차리든지 안 차리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생활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아들이 할례 안 받아서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다 받고 할례 있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과거에는 이 의식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의식에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운을 입고 나왔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가운을 벗었다 그래서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코로나 시대에 성찬식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성찬을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감염의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굳이 잔을 따르고 떡을 나누면서 그래서 몇 명이 감염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성찬식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걸려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으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으면 그 자리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7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좋지 않은 권면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식사 자리 갔다 온 다음부터 사람이 삐딱해져 가지고 교회 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온 거죠. 저도 어디 부정적인 얘기 듣고 오면 목회하는데 힘이 쭉 빠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잘 하던 일도 못하게 하는 영향이 있고,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을 끌어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게 말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습관과 좋은 것들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지어다, 바울이 경고하죠.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자꾸 설득돼서 잘하던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규범이나 이거는 방역당국에서 정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지워버리면서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이 여러분 좋다고 하지만, 그거 싸고 좋은 것 같지만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싸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용카드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돌고 돌아서 생선에서도 나오고 소금에서도 나오고 오막 플라스틱을 다 먹으면서 나중에 뇌혈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아요? 시냇물이 흐르고 파도 소리는 우리 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0km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우리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권면, 이론들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게 진리지, 사람의 말에 설득돼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처럼 엉뚱한 것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바울은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동조하지 않죠. 박해를 받는다 해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그거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좀 배경이 있는 얘기인데,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 인근에 부르기아 지방이 있죠. 이 부르기아에 이교도들이 시빌리 여신을 섬겼는데, 시빌리 여신을 섬기는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섬길수록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몸에 거세를 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좋고 선하고 거기서 뭔가 길이 열려? 그러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그 이교도하고 같은 거야. 자력 구원 해봐. 너희 몸 상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쓸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딱 알아먹죠. 왜냐하면 이웃 지방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지막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유는 두 가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자력구원, 내가 뭔가 해서 받아들여진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한 것.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거기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계선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생각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점점 커지고 이웃을 사랑할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에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썼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길로서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서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지 않았다. 오히려 후자의 의무는 더 커졌다.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무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일단 받아들여지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약 용어로 말하면 칭의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리스도께 달려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달려있지만 성화, 거룩해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번 신방을 갔는데 과일을 보자기에 싸주셨어요.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음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늘 청소하는 여자분, 60대 여자분이 계신데 이 마스크를 했는데 그 윗모습이 옛날에 우리 박경용 권사님, 유당수 선교사님 어머니 박경용 권사님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일을 한 박스 되는 거를 그냥 그분에게 선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걸 꼭 뭐 성도의 성의가 있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지만 늘 우리 집 앞에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선뜻 드리는 것이 그냥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니까 그걸 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늘 하나님 자녀된 거는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로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 온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옵니다라고 말해서 뭔가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 사랑 안에서의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루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왔고 교회를 풍성하게 해온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이 공급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의의 소망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고 너무 교회의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의의 소망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기회로 삼으세요. 자, 끝나고 한번 닦고 가시는 것도 여러분 자유고 그냥 가시는 것도 자유예요. 저는 닦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냥 가셔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유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셔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잠잠히 기다리되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